장의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이 이 에베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말씀의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또 은혜 주시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우리가 구하는 것.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석 달 동안 해당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바울은 선교지를 갈 때마다 늘 회당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여기 에베소처럼 이렇게 오랫동안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에서는 나름 유대인들이 많이 지켜봐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3달 이상은 넘기지 못합니다. 결국 석 달이 되면서 바울은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잃습니다. 아마 사람들의 이목이 갈수록 집중되고 또 모두의 관심이 바울에게 모아지는 것이 굉장히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의 시기 때문에 그곳을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떠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이게 복음을 전해도 사람이 미워지면 그가 전하는 복음조차 듣지 않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일들이 통상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처음부터 미움을 가지고 작정하며 달려드는 사람들이야 어떻게 하겠냐면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웃에게 더 친절을 베풀고 용납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 복음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열려야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도 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또 얼마일지, 몇 번일지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기간이 있다면, 또 허락한 시간과 만남의 기회들이 있다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허락된 회당에서의 기간은 3개월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더 이상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서 제자들을 데리고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그곳에서 말씀을 강론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복음의 열매가 언제 열릴까요? 기도하고 노력한, 우리가 헌신하고 애쓴 그 일의 열매를 언제쯤이면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뿌려진 씨앗은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기간에도 자라고 있으며 언젠가 때가 되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한마디와 우리의 기도 그 소리가 조금씩 열매로 맺혀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기한이 찰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더 이상 허락되지 않는 시간들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3개월 동안 회당에서 복음의 씨를 뿌렸고 더 이상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자 자연스럽게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그곳에서 다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2년을 더 있으면서 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듣기 원하는 유대인, 헬라인들 누구에게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이때 이 소아시아의 7 교회들과
또 그 주위의 교회들이 세워졌다고 많이들 추측합니다. 제자리 걸음인 것 같지만,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뿌리고 뿌린 그 씨앗들이 언젠가 그 속에서 자라고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던져도, 아무리 말해도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조금씩 뿌려진 씨앗이 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바울이 두란노 소원을 세우고 2년을 그곳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아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모든 헬라인들이 들었다고 본문이 기록합니다. 오늘날처럼 인터넷이나 유튜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전처럼 바울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닐 텐데, 그가 한 것은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거기서 말씀을 강론했을 뿐인데, 어떻게 온 아시아가 그 복음을 들었다고 말할까요? 그가 있는 곳은 두란노 서원이었었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그곳을 거점 삼아서 물론 몇 곳의 말씀을 전한 이유도 있겠지만, 생각건대 먼저 들은 사람이 그것을 전했고, 전해 들은 사람이 그것이 맞는가 하여 찾아와 들었고, 또 들은 말씀을 다시 전파하고, 그렇게 전파되고 오고 와서 알게 모르게 2년이란 기간 동안 그 소아시아 전체에 다라는 표현을 쓸 만큼 많은 헬라인과 유대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아마 이 놀라운 기적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그동안도 바울 일행이 다니는 동안에 각 지역에서는 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특히 이곳에서는 바울의 몸에 닿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소식을 듣고 또 그 사실을 눈으로 본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지? 라고 하며 두란노 소원으로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각지로 다니지 않아도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러 그곳으로 왔고, 그곳에서 복음을 들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유독 이 에베소에서만 상상도 하기 힘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어떻게 이런 기적이 여기에만 일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을까? 또 바울은 왜 다른 지역보다 이곳 에베소에서 3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며 복음을 전했을까?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지역에,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이 기적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러 두란노 서원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곳에서 3년을 복음을 전해야 할 만큼 복음을 들어야 할 이들도 많았고, 또 그것이 한편으로는 영적으로 굉장히 척박한 곳이었구나라는 것도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곳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우상의 본거지였습니다. 이 뒷부분에 우리가 읽었듯이 마술과 주술에 사로잡힌 그런 동네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행한 이 놀라운 기적이 각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부흥하지 못할 교회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런 기적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요? 주위에서 궁금해서 몰려올 것이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축기 사역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축사 사역을 하는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넘쳐나고, 이 치유 사역을 하는 교회에 병든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귀신을 쫓아내면 더 이상 귀신 들린 사람이 없어야 되잖아요.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면 이 건강한 사람들이 넘쳐나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은사 집회하는 곳에 가면, 그 교회에 가면 모두가 은사 충만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매주마다 기도받아야 할 사람들이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치유의 은사나 축사의 은사는 참 놀라운 은사이고 은혜이지만, 한편으로 그 말은 그 은사가 필요할 만큼 그곳에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은사가 활발히 사용되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렸지만 매주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고치는데 그 다음 주일에 가면 더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단순히 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데 그것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거하지 못할 때 은사 추구는 오히려 그 은사가 필요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 은사 있는 사람을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그 사람의 말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곤 하는 것입니다. 은사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선교지로 가면 은사가 종종 나타나곤 합니다. 그건 그곳에 그 은사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기적이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은사를 구하고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이런 특별한 은사가 필요 없는 것이 은혜입니다. 정말 필요하면 간절히 구할 때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도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은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있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살다 보면서 참 많이 느끼는 거지만 평범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그게 은혜인지를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막상 일이 터지고 나면 평범한 그때가,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은 그때가 하나님의 돌보심이고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에도 평안 가운데 지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있기를 소망하고 또 복음을 들고 복음을 전하고 그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먼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때로 내 눈에 열매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 상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둘째, 너희는 누구냐? 바울을 통한 놀라운 이적은 모든 이들에게 가히 충격에 가까운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그의 몸에 닿았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자에게 얹었더니 나은 일이나 심지어 악귀마저 떠나는 일은 모두를 떨게 만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는 이것을 흉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본문에는 유대인 주술사들이 등장합니다. 에베소 지역이 얼마나 마술과 주술로 가득한 동네인지를 보여주는 한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직업이 주술사인 유대인이 있을 정도라 하니 그 상태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유대인들 중에 주술사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제사장의 아들들까지도 그 비슷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말입니다. 그들은 돌아다니면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습니다.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제대로 망신당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한 악기 들린 사람들을 만나서 그를 향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였더니 이 악기가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그리고 이 악기 들린 자가 7 아들들에게 뛰어올라서 그 7명을 다 눌러 이겨버립니다. 온갖 망치를 당하고 매를 맞고 이 7 아들이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황급히 도망쳤다고 합니다. 이 소문이 삽시간에 온 동네로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무척이나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 7 아들들은 더 놀랐을 것입니다. 예전에 한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죽기 사역을 하시는 사역자였는데 그때 다른 사역자들도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사역을 하다가 다른 목사님들이 계시니까 한번 해보라고, 사역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사람들 중에 음란마귀 들린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동료 사역자가 그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마귀 들린 자가 뭐라고 말했는지 압니까? 네 안에도 나랑 똑같은 거 있잖아.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이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향하여 명하는 것과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하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거든요. 우리도 귀신을 향하여 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근데 지금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명하는 것과 우리가 명한다면 그 차이는 어디에 있으며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그걸 알아야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선교사처럼 마귀에게 망신을 당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이 스게와의 7 아들이
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할까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명하면, 그 사람을 흉내내면 자신들도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행하는 것을 흉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일어나는 결과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자신이 얻고 싶은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며 성령이 계시지 않는데 그 이름만 빌려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니 계망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귀신도 예수님을 압니다. 바울도 압니다. 믿는 자도 압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누군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없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귀신 눈에 그들은 우스운 존재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도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더라. 누구에게 가서 기도받았더니 병이 고침받았더라. 문제를 해결받았더라. 귀신이 쫓겨났더라. 물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은사 있는 살자를 통해서 병이 낫게도 하시고 여러 해결 방안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방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 방법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라는 결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이 고쳐주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뭘 했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어떤 결과를 얻었더라, 그게 많은 사람들의 오해라는 것입니다.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이나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따라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나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명했더니 귀신이 쫓겨가더라. 그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기 원했을까요? 그 사람이 병 낫는 것을 보고 싶어서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명성과 돈이 쫓아오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이 방법을 따라하는 것은 자신들의 부와 명성과 이익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귀신이 알아본 것입니다.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기적을 바라고 또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기도하고 은사사역자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수 안에 똑바로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없이 어떤 결과만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병을 치유받기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기 바라는 것은 누구나 가진 마음이며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통해 어떤 결과만을 바란다는 것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방법이 기도였던, 아니면 유명한 치유사역자를 찾아가는 것이었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만 얻을 수 있다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더 원하시는 것은 그 행복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을 바라고 또 어떤 결과를 바라는 많은 이들이 바라는 것은 그 기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결과만을 바라는 사람은 그
그 결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이미 기도였던 치유 사역자를 찾아가는 것이었던 간에 자신은 이미 그 대가를 지불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그러하듯이 귀신을 쫓아낼 목적으로 이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듯 그렇게 자신의 목적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또 누구를 찾아가기도 하고 어떤 방법적인 것을 추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만일 귀신이 쫓겨난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할까요? 믿을까요? 아니요.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또 다른 귀신을 쫓아내고 할 거고 그로 통해 부와 명성을 얻으려 하겠죠. 그러니 귀신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귀신의 조롱까지 받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했는데 응답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자신이 이미 대가를 지불했고 그만한 일을 했는데 왜 결과를 안 주시냐고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흉내내기가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기브앤테이크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고 그때 능력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데 귀신이 조롱한다? 그건 정말 심각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오늘 신앙인이라 말하는 이들이 이런 모습을 하고 있다면 정말 슬픈 일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주님과 바른 관계가 맺혀진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그게 바로 이 에베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 일어난 일들을 듣고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두려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입니다. 믿는 이들이 많이 와서 스스로 자복하며 회개하고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 자신의 돈벌이 수단이었던 그 책을 모아서 몽땅 불태워버립니다. 은 5만, 대략 50억 원, 유로로 약 350만 유로. 책이 도대체 얼마나 많고 비싼지 모르겠지만 50억 원어치, 350억 유로어치의 상상도 잘 안 되는 그것들을 다 모아서 불태워버립니다. 말이 50억이지 돈이 얼마 됐습니까? 주님과 바른 관계가 맺혀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너희는 누구냐? 이 악귀의 말은 오늘 우리에게도 생각하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누구일까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시간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하여 자신 있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고 명할 수 있을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귀신 들린 자를 향하여 나가라고 담을 외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까?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습니까? 귀신이 두려워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조롱하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겠지만 나는 정말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있으며 그분 안에 거하고 있을까? 우리를 돌아보며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었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복음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하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쉬고 있는 형제와 또 하나님 다쳐서 집에서 하나님 낫기를 기도하며 회복을 구하고 있는 권사님과 사랑하는 지체들 어디에 있든지 지키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92장 하시면서